예, 안녕하세요. 생활 속 수행 이야기 광우 스님의 신행 에세이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이들은 어른을 따라합니다. 어른들이 먹는 것을 따라 먹고 어른들이 마시는 것을 따라 마시고 어른들의 언행을 따라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를 닮습니다. 그리고 항상 서로가 가까이 하는 가족끼리 서로가 닮아가나 봅니다. 우리 불자들이 우리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항상 부처님을 따라가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배우고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따라가고자 노력한다면 어느새 우리 불자들은 보살의 모습으로 부처님의 모습으로 변해 있을 겁니다. 얼마 전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신도회에서 주최하고 BBS 불교방송과 법보신문에서 공동 주관한 제7회 신행수기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아름다운 이야기로 보내주신 이 불자님들의 신행수기의 절절한 내용들은 제2의 경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도 수상작들을 모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아름다운 불자님들의 신행수기를 함께 듣는 소중한 자리 마련해 봤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다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7회 신행수기 공모전에서 법보신문 사장상을 수상한 문수심 강문순 보살님의 신행수기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저희는 부처님의 가패로 건강을 회복하고 꿈도 꾸지 못했던 정년퇴직을 앞둔 부부입니다. 저는 29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신혼여행을 간 제주도에서 남편은 시아버지가 간경화로 40세에 돌아가셨고 자신도 간염보균자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여행에서 돌아와 검사를 해보니 남편의 간 수치가 좋지 않았습니다. 병원 치료를 시작한 남편은 낙천적인 사람이라 스트레스 받지 않고 관리를 잘 했지만 10여 년의 치료에도 간경화로 진행되고 있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생체 이식 이외엔 방법이 없는 상황이 닥쳤고 제 간을 떼어주고 싶었지만 병원에서 단호히 거절당했습니다. 간을 기증하겠다던 조카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요. 저는 대성통곡을 하는 남편에게 부처님이 계시니 걱정 말라 큰소리치고는 그날부터 새벽마다 금강경 삼독과 관세음보살 정본을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은 악성종양 진단까지 받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엉엉 울고 있는데 여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자신의 간을 기증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여자임에도 간의 크기가 커서 이식에 문제가 없다니 부처님의 뜻이었을까요?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다행히 두 사람 모두 건강을 회복했고 이제 웃을 날만 남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제 차례였습니다. 신장 기능이 20%도 남지 않아 투석을 하면서 기약 없는 이식 준비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혹여 기도를 게을리한 건 아닌지 반성도 했지요. 그러던 중에 조카 사위가 신장을 기증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고 조카가 오히려 울며 불며 검사라도 받아보자고 졸랐지요. 결국 제가 졌습니다. 제 수술 역시 무사히 끝났고
저는 새벽마다 조카 사위를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참으로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잔잔한 미소로 늘 카페를 주시는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기도를 시작합니다. 경전이 낡아서 다 헤어졌지만 부처님이 그곳에 계시고 제 삶이 오롯이 그 경전에 있기에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예, 문수신 강문순 보살님의 가슴이 촉촉해지는 신행수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정말 무언가 마음이 울컥해지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이 문수신 보살님 너무 대단하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만남과 헤어짐은 결코 우연이 없다. 이 모든 것은 다 인연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와 나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인연이었고 너와 나의 헤어짐이 우연이 아니라 인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그 숱한 인연들 중에서는 사실 좋은 인연도 있고 혹은 나를 힘들게 하는 나쁜 인연도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결국 내가 지은 씨앗들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생들이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나 많은 인연의 씨앗들을 심어왔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만남들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목적에 의해서 서로가 서로 인연을 맺게 된다고 합니다. 몇 가지 목적이요? 두 가지 목적입니다. 그 두 가지 목적이 무엇이냐? 은혜를 갚으려고 만났거나 왼수를 갚으려고 만난 사이라고 합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서로가 은혜를 갚기 위해서 만났거나 서로가 왼수를 갚기 위해서 만났다. 그래서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인연들이 좋은 인연도 있고 은혜로운 인연도 있고 나쁜 인연도 있고 힘들고 괴로운 왼수 같은 인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살님은 정말 남편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 또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이번 생에 오셨나 봅니다. 우리 남편 되는 거사님께서 너무나 복이 많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훌륭한 불자인 부인을 두었으니까요. 우리 보살님이 전생에 지어놓은 빚과 숙제가 좀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이번 생 정말 잘 닦으셨습니다. 수없이 부처님 앞에서 흘렀던 눈물들이 바로 보살님의 업장이 소멸된 것이고 부처님 앞에서 하염없이 기도했던 그 마음이 우리 보살님이 언젠가 받게 될 성근과 공덕이 꽃피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불자님들이 자기 앞에 펼쳐진 수많은 일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꼭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인연과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일들이 하나도 우연이나 허투루 일어난 것이 아니다. 다 나의 숙제들이다. 그저 불자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묵묵히 그 숙제를 닦아 나아갈 뿐이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과연 얼만큼 자기 마음을 닦고 있습니까? 얼만큼 자신의 숙제를 닦고 있습니까? 얼만큼 자기의 마음과 숙제를 닦아 나아가면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있습니까? 우리 불자님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모든 것이 인연법이다.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숙제다. 이러한 모든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불자의 마음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참 혼란스럽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는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고 기뻐할 때도 있고
즐거워할 때도 있고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태풍의 눈과 같이 고요한 마음을 갖추셔야 됩니다. 아, 이 좋은 인연도 나의 선업일 뿐이구나. 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인연도 나의 전생의 빚일 뿐이구나. 내가 지금 선업을 받고 있고 내가 지금 이 업보들을 닦고 있구나. 묵묵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따름입니다. 이 세상은 연기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연기법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펼쳐진 세계가 바로 연기법입니다. 서로가 서로 인연을 맺고 있고 서로가 서로 관계를 맺고 있고 서로가 서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홀로 살아가는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함께 아우르면서 조화롭게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가 바로 이 연기법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것도 누군가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힘들고 괴로울 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것도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나와 남이 다 함께 서로가 연관되어 있고 서로가 관계를 맺으면서 거대한 인연의 흐름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항상 예불 때마다 예불문을 하면서 마지막에 간곡하게 이와 같이 서원을 세웁니다. 원공 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자타일시 성불도. 자기 자신과 타인, 남과 일시 함께 성불도. 성불하여 지이다. 불도를 이루어 지이다. 나 홀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서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서만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남이 다 함께 자타일시 성불도. 불도를 이루어 지이다. 성불하여 지이다. 이것이 바로 연기법의 극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신행숙이 이 문수신 보살님께서는 그래도 전생에 성근 공덕을 많이 지으신 것 같습니다. 몸이 아프신 와중에서도 남편이 힘들고 괴로운 와중에서도 이번 생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부처님의 법을 닦을 수 있었다는 것, 이게 바로 전생의 성근 공덕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문수신 보살님은 정말 인복이 많으신 분 같습니다. 주변의 친척들이 먼저 나서서 남편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해서 도움을 줬다는 것이야말로 정말 전생에 지어놓은 인복이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자기 자신이 그와 같이 큰 인덕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 보살님이 잘 그 숙제를 풀어내고 잘 보답하고 잘 회양을 해야 되겠지요. 매일마다 조카 사이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이 보살님의 눈동자를 보면서 마음의 따스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불자님들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홀로 살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다 함께 어우러지면서 다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화장세계고 화엄의 세계고 연기의 세계가 될 것입니다. 불자님들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항상 복을 지으셔야 됩니다. 선업과 공덕의 힘이 우리를 끊임없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의 길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우리 불자들에게 항상 지혜를 닦아라 라고 강조하시면서도 지혜를 닦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덕이 있어야 된다, 복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자 여러분, 절대 복짓기를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복입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일수록 내가 전생에 좀 박복하게 살았나 보구나, 내가 전생에 빚이 좀 많았나 보구나, 스스로를 마음을 잘 내려놓으시고 항상 복을 짓고 착한 뿌리를 심을 수 있도록 묵묵하게 수행하고
정진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제7회 신행수기 공모전에서 중앙신도 회장상을 수상한 지조 이경란 거사님의 신행수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지조 이경란 거사님은 뇌병변 장애가 있는 장애인 불자입니다. 지금 장애인 불교단체 보리수 아래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보리수 아래는 2005년에 결성된 장애인을 위한 불자 단체입니다. 활발한 문화 교류를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고, 또한 사찰에서 장애인 불자들의 인식에 대해 개선하는 데 큰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금 지조 이경란 거사님의 신행수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상한 일이었다. 아버님을 운구지에 모시고 가는 동안 미약하게 스님의 득종 소리가 귀성을 닿았다. 화장을 마치고 낙골당에 앉히기까지 귓가를 맴돌았다. 사실 나는 뇌병변 장애인이다. 출생 시 난산으로 인해 머리에 압력을 받아 장애가 생겼다. 성인이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하니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결과는 큰 상처가 되어 가슴속에 엉어리가 되어 쌓여갔다. 그저 집안에 앉아 관세음보살 하며 연불하는 것이 나로서는 최선이며 전부였다. 그 무렵 오랜 교분을 갖고 있던 최명숙 씨와 청량사 주지스님의 도움을 받아 보리수아리라는 이름의 장애인 불자 모임이 결성됐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회원들은 꾸준하게 사찰을 방문하고, 비록 긴 거리는 아니었지만 스님과 처음으로 함께했던 삼보일배는 가슴 밑바닥에서 솟아오르는 알 수 없는 눈물을 선사했다. 스님을 초청해 법문을 들었으며 자작시 발표와 같은 활동을 해나갔다. 그렇게 다양한 행사를 꾸준히 해오면서 많은 이들의 바람이던 조계종 장애인 적법단이 발족됐고, 그 기념적인 자리에서 나는 축지를 낭송하는 영광을 안았다. 아버님은 다행히도 주무시는 듯 편안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셨다. 그때 나는 지장보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되뇌며 지장보살을 염하고 있었다. 아버님 죽음 앞에 감사하다는 나의 말이 내 가슴을 치지만 그래도 나는 계속해서 지장보살을 되뇌었다. 이제 내게는 95 되신 어머니만이 계신다. 지난날 누군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부모님이 당신 걱정 때문에 쉽게 돌아가시지 않으실 것 같다. 그 말은 내 가슴을 누르는 큰 바위덩어리가 되곤 했다. 이제는 당당한 자식으로 어머니께 시를 바친다. 지조 이경란 거사님의 마음 절절하고도 믿음 가득한 신행수기 다 함께 잘 보았습니다. 우리 거사님께서 정말 훌륭하고 대단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또한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 아버님을 위해서 하염없이 지장보살 연부를 하셨다고 했죠. 분명히 우리 아버님께서 우리 지조 이경란 거사님, 우리 아드님 덕분에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라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에게, 한국의 불자님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한국인인 게 너무나 자랑스러운데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한 가지 좋지 못한 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장애인 가족을 두신 가족분들이 있는데요. 의외로 한국에서는 장애인에 대해서 좋지 못한 눈초리를 보낼 때가 많아서 심적으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과연 우리가 뭐가 잘난 게 있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그렇게 무시하는 마음을 갖는 걸까요? 이것이야말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악업을 짓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불자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일 없으시겠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꼬물꼬물 기어다니는 벌레에도 불성이 있어서 벌레도 존중하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물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몸이 좀 불편하다는 이유로 멸시하거나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악업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불편하다고 장애인이 아닙니다. 더 큰 장애는 내 마음속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입니다. 자신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때문에 약자에게 무시하고 멸시를 하게 되고 천대하게 된다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큰 장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따스한 신경과 따스한 관심과 따스한 눈길을 보내줘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 세상에서 나보다 잘난 존재는 없습니다. 모든 존재는 몸이 불편하든 몸에 문제가 있든 없든 모두가 다 불성을 가진 숭고한 존재입니다. 우리 지조 이경란 거사님께서 몸이 불편하신 가운데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의지하고 또 틈틈이 시를 쓰는 그 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몸이 건강해도 참으로 허망하게 시간을 헛되게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불편한 몸을 가지고서도 하루하루 시분으로 절대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으시고 신행생활을 하는 그 모습에 제가 마음이 따스해지는 그런 감동을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대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복을 많이 지어라. 그리고 복 중에서 첫 번째는 바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베푸는 보시공덕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시공덕을 지을 때 물질적으로 보시하는 재물의 공덕이 있고 이 재물의 공덕보다 더 뛰어난 공덕이 바로 법보시, 법공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을 전하는 법보시와 법공양이야말로 진정 부처님의 뜻에 개합하는 가장 뛰어난 보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보시하고 법공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배워야 됩니다.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배워야 남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 스스로 잘 배우고 내 스스로 잘 수행하고 내 스스로 잘 닦아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법을 펼칠 수 있는 법공양과 법보시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법보시와 법공양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보리수 아래라는 단체처럼 그저 마음을 내고 조금씩이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조금만큼이라도 부처님의 법을 전하겠다는 그 마음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법공양이요 진정한 의미의 법보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또한 우리가 불자로 이 세상을 걸어 나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부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 것인가?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 바로 법공양이 되겠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많지만 그 속에서 환한 등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일 것입니다. 껌껌한 하늘 속에서 환한 보름달과 같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 덕분에 우리는 이 사바세계에서 한 줄기 희망을 가지고 살아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내가 지은 업이요 내가 이번 생에 닦아야 할 숙제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고 명확하게 바라보면서 나의 삶을 잘 닦아 나간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은 점점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 위대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으면서 마음의 행복을 얼마나 많이 얻었던가. 저도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머리 깎고 스님이 되었지만 가끔 스님들 사이에서 차를 마시면서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사회에서 내가 얼마나 사고치고 당했을까,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심입니다. 정말 저는 이번 생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 것이 너무나 행복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 것이 너무나 다행이다라는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배우는 초발심 자격문에 보면 불법을 만난 것을 다행지심, 다행이다라는 마음을 항상 지녀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불자 여러분, 지금 BBS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도 과연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 것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지조 이경남 거사님께서도 사실 몸에 장애가 있으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경남 거사님의 얼굴을 보았을 때 얼마나 얼굴이 환하고 얼마나 얼굴이 맑아 보입니까? 바로 그게 부처님의 가피가 아니겠습니까? 부처님을 의지하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하염없이 지장보살을 부릅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부처님의 길을 닦아 나아가는 그 모습이 정말 불자로서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여러분,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불법을 만난 것은 참으로 희유하고도 기적 같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몸 건강할 때, 지금 우리 목숨이 온전히 남아있을 때 한시라도 급하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열심히 불법을 닦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부처님 가피가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올해 제7회 신행수기 공모전에서는 처음으로 발원문 공모를 하였습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노보살님에서부터 또한 나이가 젊고 어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불자님들께서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보내주신 발원문 하나하나가 거룩한 감동을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 훌륭하고도 너무나 좋은 글들 중에서도 특별히 저희가 수상작을 하나 뽑게 되었습니다. 바로 반야지 김영화 보살님의 발원문인데요. 불교에 있어서 발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교에서 발원이란 내 마음에 있는 맹세, 서원, 원력을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불자로서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우리 중생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빌고 있는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일들이 잘 풀리게 해주세요 라는 것은 사실 진정한 발원이 아닙니다. 그건 사실 개인적인 욕심에 불과할 뿐이죠. 그럼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발원, 서원, 원력, 맹세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바로 모든 중생과 다 함께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 그것이 바로 성불의 씨앗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불교의 발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500가지 발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500대원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극락세계에 계시는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48가지 발언, 아미탑을 48대원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약사열의 부처님은 12대원이 있고요. 또한 불자라면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보현보살 10대원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천수경을 공부하다 보면 천수경을 독송하면서 관세음보살님의 16대원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상징하시는 문수보살도 문수보살 10대 발언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님들께서는 모든 중생들을 깨달음의 길로 이끌겠다라는 확고하고도 거룩한 발언과 서원과 원력을 세우셨습니다. 이와 같은 불보살님들의 수많은 발언들을 모두 모아본다면 몇백 가지가 넘을 것입니다. 이 몇백 가지가 넘는 수많은 불보살님들의 발언을 딱 4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4가지로 정리한 부처님들의 발언, 보살님들의 발언을 바로 총원이라고 부릅니다. 이 총원이, 이 4가지의 총원이 불자들이 모두 들어보셨을 바로 사홍서원이 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이 4가지의 크나큰 거룩한 서원, 사홍서원이 모든 불보살님의 수백 가지 서원을 하나에 압축시켜 놓고 함축시켜 놓은 총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에게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교는 3귀로 시작해서 사홍서원으로 끝납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불교는 3귀, 불, 법, 승,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3귀로 시작하고 사홍서원, 모든 중생 다 건지오리다. 모든 번뇌 다 끊어오리다. 모든 법문 다 배우오리다. 모든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사홍서원으로 마무리하게 된다. 그리고 이 사홍서원을 딱 한 문장으로 만들면 바로 예불문에 원공, 법계, 재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원하옵건대 이 세상, 이 세계, 이 우주의 모든 중생이 나와 남이 다 함께 일시에 성불하여 지이다라는 예불문의 마지막 구절에 부처님의 모든 발언의 에너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불자로서 어떠한 발언을 마음에 되새기고 있습니까? 나만의 욕심을 위해서 되새기고 있습니까? 무언가 해주십시오라고 그저 바라고만 있습니까? 진정한 발언은 나 자신에 대한 참회, 모든 중생에 대한 자비심, 그리고 부처님을 향한 무한한 감사,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불교의 발언이 되겠지요.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마음에 어떤 발언을 갖추고 계십니까? 그럼 올해 공모전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으신 반야지 김영화 보살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어떠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서원을 세웠는지 발언문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가족을 원망하고 이웃을 질투하며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가장 가까운 도반인 가족들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다른 집 자식들과 비교하며 두 아들을 닥달했습니다. 내 머리 위에 부은 물은 내 발등에 떨어짐이 당연하듯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았음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부처님, 이 모든 잘못을 참회합니다. 이제 참된 불제자로 다시 태어나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발언합니다.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의 암 수술만 무사히 해달라고 매달리며 기도하던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어미의 기도를 잊지 않고 군 법당에서 수계를 받고 전역한 아들의 대견함을 기억하게 하소서.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일상의 수행임을 알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지혜의 눈을 밝혀 나와 남을 위한 불사 되게 하소서. 병전 있는 곳이 부처님 계신 곳임을 깨달아 날마다 불법을 배우는 일에 게으름이 없게 하시고 고난에 맞닥뜨리더라도 부처님을 멀리하는 어리석음에 매몰되지 않게 하소서. 사람을 대할 때는 무죄칠시의 도리를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가진 사람을 질투하기보다는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보살도를 행하게 하소서. 부처님, 이 모든 발언을 이루어 주소서. 겨자씨처럼 작은 발언의 씨앗을 날마다 키워 참된 불자자 되기를 서원합니다. 나무 서가 모니불, 나무 서가 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 모니불. 불자님들의 거룩하고도 큰 감동을 갖추고 있는 신행수기 어떻게 잘 보셨나요? 불자님들, 이제 더 이상 부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런 욕심의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진정한 불자의 길로서 부처님 앞에서 합장하고, 부처님, 저는 이와 같이 살겠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수행하겠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닦아 나가겠습니다. 라는 거룩한 발언의 마음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원력이 있는 곳에 반드시 성취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의 간절하고도 정성스러운 발언의 힘으로 항상 불보살님의 가피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의 간절하고도 지극한 정성의 마음으로 항상 불보살님의 지혜와 자비의 가피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늘 수행하고 늘 정진하는 진정한 불자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 속의 수행 이야기 광우 스님의 신행 에세이 마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모두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